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내버려 두시면 저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사적인 얘기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제가 뭐 축하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만으로 25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면 오래됐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 나이보다 더 오래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래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직도 저는 제 생각에는 결혼의 초보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혼해서 익숙해지고 내가 성숙했다 이런 생각이 좀처럼 잘 들지가 않아요. 아마 결혼을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도전하는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 때문에 굉장한 행복을 얻기도 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 때문에 여전히 힘든 점도 있고, 또 결혼 때문에 굉장히 또 행복해요. 결혼 때문에 성화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소중한 또 두 여자를 또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행복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혼과 그 결혼 안에서 주어진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설교가 약간 19금? 19금까지는 아니지만 15금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거의 다 성인이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은 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잠자리는 귀한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귀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 제도는 위태로운 것 같아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시다시피 1세기에 기록된 편지인데 1세기에도 결혼은 위태로웠어요. 결혼은 가볍게 여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는데,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혼에 대한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학파는, 샴마이라는 학파는 이혼을 쉽게 하면 안 된다고 보았고, 힐렐이라는 학파는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 힐렐 학파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굉장히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남자가 만약에 지금 결혼한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계속 이혼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만약에 아내가 음식을 망치면, 요리를 망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고기를 왜 이렇게 바싹 구웠어? 이혼해. 뭐 라면을 뭐 이렇게 한강물을 만들어놨어. 이혼해. 뭐 이렇게 가능한 거죠.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지만 실제 이제 유대교 문헌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오래전에도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사실 결혼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에게도 결혼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결혼은 굉장히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기 싫은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했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 주위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20대 중후반의 친구들 또는 형들이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나이대에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죠. 10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해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당신은 미래에 결혼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61%의 미혼 남녀가 결혼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압박이 느껴져서 결혼하기에는 내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결혼에 묶이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보다는 동거를 택하면서 결혼 대신에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혼이 천시 여겨지거나 또는 위협받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결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이 지나치게 귀해졌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그릇된 방식으로 사람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혼이 과거에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변화되고 서로 성품이 변화되고 서로 그 안에서 자식을 낳고 함께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결혼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무슨 목적입니까? 결혼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결혼이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결혼하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 초혼 회원들의 평균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남자는 30대 중후반에 연봉은 5천만 원, 키는 175,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연봉 4천만 원, 키는 163. 남녀 공통으로는 둘 다 수도권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요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인. 자, 이걸 보고 진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대에 결혼했으면 분명히 결혼을 못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결혼 상대의 그 직업 등급표에서 농부보다 낫다. 그러니까 농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사실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에 이제 결혼 상대자의 직업 등급표가 나와 있는데 SSS급부터 F급까지 있는데 목사는 아예 리스트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대상자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에 이렇게 결혼은 상대의 직업, 연봉, 외모 여러 가지 따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결혼을 지나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고요. 실상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결혼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은 어디이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시댁에서 예물은 뭐 해주고 집은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런 모든 걸 따지면서 이 결혼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 대상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결혼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하죠. 부모님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결혼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혼을 지나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결혼 전뿐만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후에도 결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중력을 발견하신 분 말고 그분은 아이작 뉴턴이고요. 존 뉴턴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찬양했던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신혼부부를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서로 너무 만나서 행복하고 서로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은 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짝을 만났으니 이제 그대들의 가장 큰 위험은 너무 행복해지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당부하노니 우상 숭배를 조심하십시오. 나도 이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오히려 결혼에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우상시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결혼 상대가 또는 연애 상대가 내 전부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그게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인 상태죠. 로맨틱한 감정이 들죠. 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한 감정은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진정한 의미로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것은 한꺼풀 벗겨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좋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우러러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콩깍지가 씌인 상태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정말 아내가 신비로워 보이고 너무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 지금도 아름답지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천사라고 불렀어요. 나의 천사에게 이렇게 to my angel 이렇게 막 편지 적고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진 때가 오거든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이 사람이 이제 천사가 아니고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이구나 그냥. 서로 실망하게 됩니다. 서로 이 사람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상대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남자는 상대에게, 여자에게 인정과 존경을 원하고요, 여자는 대개 따뜻함과 공감과 다정함을 원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원하면서 기대하면서 많이 실망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간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 바랄 때 그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치게 돼요.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을 많은 경우에 연애 대상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요구하게 돼요.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기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요. 실망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우상시했다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아닌데도 그 사람을 생수의 근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터진 웅덩이, 물이 새는 웅덩이를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수의 근원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나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깨어진 결혼관계,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채우고 그분에게 생수를 내가 받아서 그 생수를 상대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깨어진 결혼관계 또는 연애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혼은 결코 진정한 의미로 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간증해요. 우리가 원래 사이가 참 안 좋았었는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사이가 정말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부부관계는 삼각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삼각관계가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지점으로 두고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면서 가까워질 때 진짜 그 결혼관계에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먼저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결혼은 결국에는 상대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고 나의 아내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는 결혼 언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결혼 언약 가운데 서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은 내팽개치고 정말 가차없이 깨버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간음하고 불륜을 저질렀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은 그 단어의 의미가 남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인 혹은 남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남편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남편을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다시 그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다시 그들을 아내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고 그들의 못남을 다 알고 있고 그들의 바닥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이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되찾아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아름다운 신부요 아내로 만드시겠다고 지금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곁에 두고 싶어 하세요. 사실 우리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하나님을 틈만 나면 배반할 기회를 찾고 있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곁에 두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겠다고 하세요. 그런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비록 우리가 망가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해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결혼 상대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결혼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연애 생활과 싱글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귀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결혼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아내가 더 많이 경험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에게 정말 못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실제로는 좀 무심하고 그리고 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방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 나의 남편은, 진짜 남편은 당신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그리고 사람은 기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구나. 네, 농담이고요. 진짜로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저와의 관계도 회복돼요. 저를 더 많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섬기고 싶어지고요. 그 힘이 이전에는 내 안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싱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충실한 싱글은 사람과의 결혼을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정말 근원적인 외로움은 사람이 채우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냥 외롭다고 내 마음이 허하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성숙한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더 충실히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막 빠져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등한시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등한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균형 잡히게 교회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우정을 쌓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에 교회 공동체의 축복과 응원과 격려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은 귀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결혼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자리는 귀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자리는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을 억압한다, 성을 짓누른다, 성을 제한시킨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성을 더 고귀하게 만들어주죠. 물론 기독교에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성을 억압했던 실제 역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고대의 기독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그리스 철학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로 하는 성관계는 더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그 인식에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자신의 과거의 삶이 문란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향적인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관계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만 성관계가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 연구하고 보면 성경만큼 성을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책도 없어요. 아가서 한번 보실래요? 아가서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제대로 보면 깜짝 놀라요. 정말 쉽고 금이에요. 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이지만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성에 오히려 더 풍성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기독교예요. 오히려 세상이 성을 억압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인류 최초의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창세기인데,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단순히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누구와요? 아내와 결합하여.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그냥 아무 여자하고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근데 24절부터 아내라고 나옵니다. 왜? 한 몸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아내예요. 이전에 청년부 리더들과 모여가지고 청년부 수련회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다룰까 토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많이 궁금해한다. 저도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아요.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근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민감한 주제죠.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하도 이제 혼전 순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왜 혼전 순결만 얘기하냐? 혼후 순결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좀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한 뒤에는 진짜 순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일리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혼전, 혼후 다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관계를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하고 있죠. 그러면 왜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현실적인 이유를 두 가지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좀 더 성경적인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적인 이야기는 성관계는 생명을 낳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귀한 것이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는 더 소중한 것이죠. 물론 이제 피임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결혼 밖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있죠. 그 귀한 생명, 그 사랑스러운 아기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아기가 어떤 야산에서 발견됐다.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아기가 벌어져 있었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제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운영하죠. 그 베이비박스가 무엇입니까? 아기를 일단 낳았는데 키우기가 두렵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아기를 거기다가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베이비박스에서 지난 14년간 2220명의 아이가 거기에 버려졌습니다. 내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기였습니다.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그만큼 위험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용기 있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안에서 그 결혼 언약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는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자라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로 현실적인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쁨과 쾌락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기쁨과 쾌락은 한 사람과의 신실한 성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그 사람을 정말 배려해 주면서 섬기면서 하는 성관계야말로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절정의 쾌락을 부부간의 성관계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경이로움과 안정감과 따뜻함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아내 캐시 켈러 목사님과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캐시 켈러 그 아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정의 쾌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하나가 되는 경이로움, 안정감, 행복감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잘 해내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 없이 그저 성관계를 통해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상황은 훨씬 나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다. 부부간의 성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항상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포르노가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치죠. 왜냐하면 포르노는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용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착취하고 이용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은 모두 육체적인 쾌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성관계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관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성관계는 그렇지 않죠. 진짜 성관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전인격적인 연합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성관계를 통해 뭘 얻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혼 전반에 걸쳐서 생각해야 되는 주제인 거예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서로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면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관계가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는 세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관계는 단지 육체적 쾌락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관계는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부부의 하나됨, 연합을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녀와 합한다, 즉 성을 돈을 주고 산다. 그래서 넓게 말하면 부부 밖에서의 모든 성관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혼 밖의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관계라는 것을 만드실 때 애초에 그것을 하나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 밖의 성관계를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한 느낌이 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관계를 결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관계가 결혼 안에서는 정말 큰 축복이고 선물이 되지만 결혼 밖에서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결혼 안에서만 주어져야 되는 그 하나됨이 결혼 밖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관계를 할 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덩이만 있는 존재가 아니죠. 성관계를 할 때에도 나의 영혼을 가지고서, 나의 정서를 가지고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잖아요. 육체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그런 쾌락만 얻고 끝낸다, 쿨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는 전인격이 동원돼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고요. 그것을 하나됨을 느꼈다가 헤어지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거짓말, 도둑질, 심지어 살인, 이런 것도 다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 하지만 성관계는 내 몸 안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죠. 왜? 성관계를 통해서 상대의 몸과 내 몸이, 그리고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제 머리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정말 찰떡 같은 그런 비유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종이를 여러분이 풀로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종이가 잘 붙이면 이제 하나가 되겠죠. 하나의 종이가 돼요. 근데 이걸 다시 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떼어나면 어떻게 되죠? 깔끔하게 떨어지나요? 덕지덕지 달라붙으면서 정말 지저분하게 떨어집니다. 두 종이가 상처를 입으면서 떨어진다고요. 그게 바로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다 서로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 상처를 주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성관계가 있는 것이지 나는 거기에서 성관계만 떼서 내가 누리겠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사이 안에서 성관계는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었는데, 나는 이미 어떤 죄를 저질렀었는데 그런 마음을, 죄책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과 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의 짐을 제가 덜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성경 본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과 성관계의 그 언약을 어긴 사람들,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잠자리를 더럽힌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결혼 언약을 어긴 죄, 그리고 잠자리를 더럽힌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를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막 마음대로 맺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벌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버려 둠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막 번개 맞게 하고 교통사고 당하게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너는 그냥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그들의 삶의 구조를 파괴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내버리심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비록 죄를 저지르고 비록 과거에 실수했고 비록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기독교는 그냥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착하게 살지 못하면 벌 받는다.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독교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이라고 하셨죠. 다시 그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남편이 되셔서 결혼 언약을 맺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결혼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냥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결혼 생활 가운데 상처 입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아내, 자신의 신부로부터 계속해서 버리심을 받고 계속해서 무시받고 그 상대가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다 겪으셨어요. 계속해서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배우자를 계속해서 다시 끌어안는 그 아픔과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겪으셨어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를 버리고 바람을 피운, 나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잘못과 너희들의 바닥 끝까지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다시 불러들여서 내 품에 안고 나는 너희들을 다시금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부로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반대로 말하시죠.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곁에 두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신부인 교회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실체예요.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고 그냥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낳고 잘 살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이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 그것을 결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결혼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냥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아이들 잘 키우고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획이 여러분의 결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싱글이건 결혼을 하신 분이건 이미 거룩과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새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결혼이나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지치거나 더 이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이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
더 이상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사랑했던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 사람을 그냥 이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오히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이고요, 희생하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들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와 유사한 얘기들을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죠? 복음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상대방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애하는 사이이건 부부 사이이건 싱글이건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연애 사이, 부부 사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라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설교 듣고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함께 생수를 얻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소그룹에서는 여러분 적당히 자신을 감출 수가 있죠. 적당히 이제 필터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하지만 특히 결혼한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걸 알 것입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나의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좋아해 주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것은 나한테 최악의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정말 잘 알고 나의 약점과 단점을 다 아는, 나의 바닥을 본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면 그거는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혼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만 알던 그 복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나를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바로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더러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신칭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결혼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 관계, 그런 연애 관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결혼, 그것은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결혼이 가장 귀한 결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연애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싱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의 가정, 연애 사이, 우리의 싱글의 삶 결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속에서 생수를 얻으시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닥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타락한 마음속 모두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내요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상대로서 정말 빵점인, 낙제점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실 수 있는지, 아내로 삼으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우리가 더 신실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수를 얻고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 우리의 부부 관계, 연애 관계, 우리의 우정,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귀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